하나님의 사람 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이 중요한 세상, 자아가 높이 올라간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질적인 하나님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구식 저울추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면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내려가지만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고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만큼 낮아지고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은 이처럼 반복되는 인간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나오는 5번째 명제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제4대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래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악한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절기도 바꾸고 예배 장소도 바꾸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아무나 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제물을 들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사하겠다며 내려간다면 나중에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순간 겁이 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때문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종종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인데 제대로 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무정한 분입니까? 악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거나 심판에 이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달리 말해 제사장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굳이 선지자가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였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대신 불법과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역,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2배 더 많은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이 타락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드디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 열심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전했고, 그때 자주 방문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수넴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모십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권위를 무시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길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최고의 것으로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어느 날 수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남편이 장군이 되는 명예를 얻게 해줄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더욱더 깊은 애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런 사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이렇게 도왔다는 생각에 더욱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합니다. 주인님,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거라. 그렇게 찾아온 여인과 다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인아, 내가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알았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로 제게 헛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 여자의 남편이 늙었다고 되어 있어 부인은 젊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수넴 여인도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불가능한 일은 말하지 말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89세에 임신 소식을 알리자 이를 비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여인은 실제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이르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잘 자라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농장을 찾아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야 머리야 합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햇빛에 일사병이 걸린 것 같아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 품에서 반나절을 보냈는데 문득 아이가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엄마 수냄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도저히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 정신줄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태도가 특이했습니다. 마치 남에게 일어난 일을 대하는 것처럼 침착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먼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예배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보를 이상히 여긴 남편이 질문했지만 죽은 아들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엘리사를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엘리사의 종이자 최측근 비서인 게하시를 만나는데 심지어 그에게도 사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에게 다다르자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며 엎드려 그의 발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제게 헛된 소망을 주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를 주셔서 제게 기쁨과 동시에 이처럼 큰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저로 왜 부모 앞에 먼저 자식이 죽는 이 처절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제 저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선생님만 붙잡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람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그렇게 수넴에 있는 게스트룸, 자기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후 엘리사의 행동 역시 특이하다 못해 기괴합니다.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술에, 그리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이 행동이 비정상적인 이유는 단지 오싹한 시체의 얼굴을 맞댄 것이 아닌 율법의 부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또 가르치며 사는 엘리사가 이처럼 부정한 예, 즉 시체 위에 올라가 자신의 눈과 코와 입과 손을 아이의 눈과 코와 입과 손에 포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이 일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율법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신약의 어떤 사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치료 사건입니다.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서 그와 접촉한 자 역시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 여인을 깨끗이 치료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정죄의 율법을 능가하는 은혜의 역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흐르는 죽음의 병균, 죽음의 바이러스가 내게도 옮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접촉하지 못한 채 그대로 태워서 장례를 치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무서운 죽음을 대면합니다. 혹 자기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겠다는 결단,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란 믿음과 소망으로 죽음을 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셨고 죽었던 아이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똑같은 일이 신약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원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린 인류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단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옥 형벌, 곧 끝없는 무적에게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는 저주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 중 어떤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법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주 대깡패처럼 자기가 힘이 제일 세고 또 능력이 가장 많으니까 자신이 세운 법칙까지 무시하는 행패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당신이 정한 법도를 지키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나 대신 당신의 아들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저절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내 눈, 예수님의 코와 내 코, 예수님의 입과 내 입술,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포개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나 목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아멘.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은 수넴 여인은 이제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맛본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엎드려 절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수넴 여인이 진정으로 감사를 표한 인격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 수넴 여인이 드린 감사의 본질적인 초점이자 대상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곧 그 아이가 죽었던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때문에 살아난 아들을 받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깊이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나같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 슬픔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이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주인이오시오니 내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영광 또한 홀로 받으시옵소서. 왜 수넴 여인은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34절에서 35절, 특별히 35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아이가 살아나면서 재채기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 7이란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아이가 다시 살아나면서 내뱉은 기침에 7이란 숫자를 더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당신이 계셨다는 사실, 즉 이 모든 부활과 생명의 역사 뒤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바로 엎드려 엘리사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결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당신의 열심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특별한 열심, 특별한 노력, 특별한 신앙 행위, 특별한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서도 매우 큰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를 동역자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큰 회사의 사장이라면 언젠가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식에게 일을 시켜볼까요? 안 시켜볼까요? 분명 중요한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의 운명을 그 풋내기 아들에게 의존합니까? 아닙니다. 회사의 모든 중요한 방향은 이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운영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아들이 또는 딸이 맡은 일을 잘하게 되면 아버지인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며 안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이구 내 멋진 아들 정말 잘했다. 훌륭한 내 딸 정말 잘했다. 부장인데도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이제 사장이라는 큰 자리를 맡기마 라면서 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열심을 절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는 혹여라도 당신의 아들, 딸들이 조그만 일 하나만 잘해도 뛸 듯이 기뻐하시며 어마어마한 칭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칭찬의 보상을 저 하늘 창고에 또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가득 쌓아 주십니다. 마치 자식에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생활, 아니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고집스러운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에 기준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시채를 맨발로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초점을 과연 누구에게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어떤 세속적인 장애도 미연에 방지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삶,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과 육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역사, 만사 형통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공의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자비, 긍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명확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장생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수냄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영육간에 만사 형통의 은혜를 입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참 신앙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